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구원의 은혜를 누립시다. 오늘 설교 제목은 구원의 은혜를 누리는 성도입니다. 오늘 중요한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프리미어 축구 경기를 보면 항상 인터뷰가 나오는데 가장 경기력이 좋았던 선수, 골을 넣던지 어시스트를 해서 팀 승리에 중요한 역할을 했든지 평점이 높은 선수들, 그 다음에 감독이 꼭 인터뷰하는데 인터뷰 내용의 공통점이 오늘 우리가 정말 이 승리를 누릴 자격이 있다, 이런 거거든요. 이길 자격이 있다. 저도 충분히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얼마나 열심히 했겠습니까? 경쟁력이 치열한 세계 최고의 리그에서 살아남으려면 엄청난 훈련을 하고 또 돈을 투자해서 좋은 선수도 데려오고 감독의 뛰어난 전술이 승리를 하게 만들거든요. 그런데 은혜는 완전히 반대입니다. 우리가 자격이 있는 것도 아니고 노력해서 얻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베푸는 것을 은혜라고 합니다. 오늘 설교와 다음 주 설교는 하나님의 은혜에 관한 내용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거저 주시는 하나님의 참된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만몬 숭배라는 단어 아시죠? 만몬은 부와 재물을 의미하는 아람어입니다. 고대 시대 때부터 존재했던 것입니다. 여러 종교와 문화에서 다양한 형태로 나타났습니다. 초기 기독교에서는 만몬 숭배를 우상 숭배로 간주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6장 24절에 보면 너희가 하나님과 만몬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중세 시대에는 만몬 숭배를 아예 탐욕과 물질주의를 상징하는 악마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중세 시대 보면 많은 문화와 예술 작품, 문학 작품에 보면 아주 추악하고 괴기스러운 모습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또 근세 시대 이후로는 이 만몬 숭배가 자본주의와 경제 성장과 연관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몬 숭배가 이 자본주의 체제는 여러 가지 탐욕과 물질을 조장한다라고 이렇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만몬 숭배의 주요 특징이 뭐냐면 돈으로 무엇이든지 가능하다, 황금 만능주의입니다. 이 만몬 숭배는 영적인 것보다 물질적인 것을 더 이렇게 추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예수 믿고 또 영적인 성장을 방해하기도 하고 결국 인간에 있는 탐욕과 이기심을 증폭시킵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었을 때 그 상태를 정복시키는 겁니다. 정복. 이 정복되면 삶이 균열이 되고 잡음이 생기고 깨지고 시끄러워지고 행복이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2022년 한 해 보험 사기 적발건만 해도 1조 818억 원이라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뉴스를 보면 주로 보험금을 노린 살인사건 많이 일어나잖아요. 보험금을 노린 살인사건, 이것은 만몬주의 숭배의 비극적인 결과 중에 하나죠. 돈에 대한 과도한 욕망, 사단이 그렇게 부추깁니다. 그래서 인간성을 상실해버립니다. 그래서 극단적인 범죄를 저지릅니다. 사탄이 결국에는 만몬 숭배를 이용해서 인간에게 죄를 짓게 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떠나게 하면서 멸망을 초래하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 가지 문제가 올 때 가장 먼저는 기도죠. 기도, 하나님 바라보는 것. 근데 방법을 쓴다든지 무슨 물질로서 해결하려고 하는 그 몸부림 자체가 만몬 숭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신앙의 진정한 의미가 중요한 것이지 돈을 그냥 마음껏 적금 붓듯이 투자하면 하나님이 막 주신다, 이건 진정한 신앙의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과 거래하는 그런 만몬주의 신앙의 그런 표현인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를 하든지 제가 전에 말씀드렸듯이 헌금할 때 금이라는 물질보다 헌이 더 중요한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중심, 믿음, 마음. 작은 과부의 2렙돈을 하나님이 더 많이 받으셨거든요. 더 크게 받으셨거든요. 많은 재물을 바치는 부자보다.
오늘 본문에서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 어렵다고 말씀하시고 있잖아요. 이것은 단순히 부를 많이 가진 사람을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은 그런 의미로 예를 들지 않습니다. 부를 많이 가진 사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그 부에 대한 마음의 상태, 삶의 방식에 관한 것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 어려우니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왜냐하면 부는 하나님을 대신할 수 없습니다. 또 이 부는 사람을 교만하게 할 수 있습니다. 또 이 부는 세상의 애착을 더 많이 가지게 하고 또 다른 사람을 돕는 데 방해가 될 수 있습니다. 저는 또 성경은 부에 대한 책임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재능과 달란트, 은사 주셨을 때 책임이 있는 겁니다. 나누라고 주신 겁니다. 그래서 건강한 사회는 부를 나누는 사회가 건강한 겁니다. 물이 흐르지 않는 바다, 사해 바다가 죽었듯이, 그래서 진짜 세상에서 좀 건강하다라고 여겨지는 분들은 다 나누는 분들이거든요. 좀 그나마 성경적이죠.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질문을 던집니다. 진정한 행복과 만족은 어디에서 오는가? 여러분, 답은 여러분이 이미 알고 있습니다. 진정한 만족과 행복은 복음 안에서 나옵니다. 오늘 이것을 찾고 참된 은혜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19장 23절 26절,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다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제자들이 듣고 몹시 놀라 이르되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까?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마태는 그 청년이 결국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자기 것을 버리지 못하고, 버리는 것이 얻는 것인데 그러지 못하고 슬퍼하며 떠났다라고 말하지만 예수님도 사실은 슬퍼하셨을 것입니다.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실은 부자뿐만이겠습니까? 물론 어떤 죄인도 구원받기는 쉽지 않습니다. 어렵습니다. 사실 예수 그리스도 믿는 믿음이 있어야만 가능한 것입니다. 예수님 시대 사람들은 부를 축복의 증거라고 여겼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말씀에서 부는 진정한 축복이 아니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 부는 하나님이 주신 가장 큰 축복인 구원을 방해한다라고 오히려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돈이 너무 많으면 구원받기 어렵습니다. 사실 왜 그러냐면 부족함이 없잖아요. 돈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직은 세상에 많이 있습니다. 돈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 또 돈이 너무 많으면 영적으로 무감각해지고 또 그걸 유지하기 위해서 자기도 모르게 양심을 속일 수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원죄 얘기, 아주 우스운 얘기가 되고 죄 얘기하면 나는 죄 안 지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돈으로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복음 얘기하면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아주 우습게 들립니다. 제자들도 이 점을 이해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돈 이야기한 것은 눈높이를 맞추신 것이죠. 제자들도 그 얘기 듣고 몹시 놀랐다잖아요. 왜냐하면 제자들 자신에게도 돈에 대한 욕심이 있기 때문에 그걸 알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몹시 놀라며 묻는 것입니다. 아니, 돈을 사랑하는 사람이 구원받지 못하면 도대체 누가 구원받습니까? 구원받을 사람이 아무도 없는 것이죠. 돈 안 좋아하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인간적인 관점으로 볼 때는 굉장히 절망적입니다. 여러분도 돈 좋아하고 우리도 속이지만 돈 없으면 안 되잖아요. 그렇지만 참 다행인 것은 하나님으로서는 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이해되십니까? 청년이 희망했던 것처럼 부도 선행도 천국을 얻을 수 없습니다. 우리 마음에 있는 모든 욕망은 우리의 믿음을 방해하고 예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것을 방해하는 치명적인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우리와 상관이 없이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행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유일한 희망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은혜로 인한 믿음만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나오는 포도원 이야기, 그것도 은혜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세상적으로 볼 때는 굉장히 공정성이 없는 이야기가 다음 주 설교에 나옵니다. 1시간 일한 사람도, 2시간 일한 사람도, 3시간 일한 사람도 하나님은 똑같이 돈을 주시거든요. 그게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 천국의 원리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아무도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인간은 절대로 스스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제가 한 10여 년 전에 제 고향 부산에서 전도한 적이 있거든요. 팀으로 움직이면서. 부산 사람들은 듣기 싫어하거나 귀찮을 때 딱 한마디 합니다. 되십니다, 이럽니다. 그때 귀찮게 하고 건들면요, 안 돼요. 부산 사람들은 훅 하는 게 있기 때문에. 제가 부산 사람이잖아요. 얼마나 되십니다를 많이 하는지. 그래서 제가 참 사람들은 복음을 듣기를 싫어하구나. 사람은, 하나님을 떠난 죄인은 절대로 스스로 하나님께로 돌아오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인간은 절대로 스스로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하는 방법이 뭐냐? 은혜입니다. 저는 믿습니다. 북한의 김정은도 하나님이 은혜 주시면 구원받을 수 있어요. 현재로는 불가능해 보이죠? 하나님이 은혜 주시면 구원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인간의 의지도 인간의 노력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은혜 주시고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았다 자랑할 것 없습니다.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믿을 수 없을 정도의 은혜인 것입니다. 또 거룩한 은혜인 것입니다. 너무나도 다른 은혜인 것입니다. 단순히 사단 재앙 지옥 권세에서 일시적으로 면제받은 수준의 은혜가 아닙니다. 죄와 저주, 사탄, 지옥 배경 속으로 공격해서 쳐들어갈 수 있는 격이 다른 은혜, 거룩한 은혜죠. 세상적으로 볼 때 격이 다른 행운이고 거룩한 행운입니다. 그 혜택을 어떻게 우리가 돈으로 살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주었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은 것입니다. 우리가 그 은혜로 구원받았다면 이제는 안심할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건져내셨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삶 속에서 이번 한 주간 구원받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고 찬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런 은혜를 받았는데 베드로가 잠깐 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의 어두운 탐심을 대변하는 질문을 예수님께 하게 됩니다. 그것이 두 번째입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자가 받는 축복입니다. 마태복음 19장 27절에서 29절.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사온데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 지파를 심판하리라.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좀 전에 예수님의 대답을 딱 듣자마자 베드로는 우리는 모든 것을 다 버렸는데 어떤 보상을 주시겠습니까? 라고 질문한 것입니다. 베드로는 제자들의 대변자거든요. 베드로의 생각은 제자들의 생각을 대변합니다. 헬라어 본문에는 당신을 따랐으니 라고 되어 있거든요. 사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전부 다 버린 것은 아닙니다. 아직까지 버리지 못한 것도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것도 없는 순회하는 예수님을 따른다는 자체가 사실 전부 다 드린 것과 버린 것과 마찬가지였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이 사람들은 실제로 그랬거든요. 베드로는 뭘 버렸습니까? 안드레, 야고보, 요한과 같이 고기잡이 그 사업을 버렸습니다. 마태는 세금 징수 사업을 그만뒀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무엇을 얻으리까? 라는 말을 했는 것을 보면 이 베드로와 제자들 마음속에 아직까지도 탐욕의 욕망이 남아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전에 제가 한 10여 년 전이죠. 일본에서 개최된 세계 렘넌트 대회, 해외 집회를 등록을 못하고 이제 어떤 전도사님과 따로 가려고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간다고 하길래, 너 가냐? 간다고 하길래 그러면 나도 간다 이래가지고 비행기 티켓 예약했고 모든 걸 다 예약했는데 이제 막판에 이 전도사가 못 간다고 하는 거죠. 얼마나 나은 거 하든지 일본은 할 수도 있는 것도 아니고 아찔아찔한 거죠. 안 갈 수 없는 상황이 돼버렸습니다. 이러다가 국제 미아가 되는 것은 아닌가 생각도 들고, 그래서 어쨌든 하나님이 은혜로 물어 가긴 가고 다 마쳤는데 얼마나 그 전도사가 원망이 되든지, 예수님과 제자들과의 관계도 이런 내용과 비슷합니다. 예수님의 대답은 나를 따르는 사람은 난처한 일을 겪지 않을 것이다 라는 말씀이거든요. 다가올 미래 만물이 새롭게 될 때뿐만 아니라 지금 현재에서도 100배의 축복을 보상을 얻을 것이라고 말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제자가 되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기꺼이 자신의 소유를 포기해야 된다고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하면 미래의 삶뿐만 아니라 지금 당장 포기한 것에 100배를 얻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제자들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니까 장차 엄청난 왕권을 가지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오늘 본문의 이 왕권은 미래적인 왕권이지만 베드로전서 2장 9절은 현재의 왕권을 말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 여전히 사탄의 영향력 아래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금 세상에는 죄악과 불의가 만연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염려하지 말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미래적인 왕권뿐만 아니라 현재적인 왕권도 믿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사단의 권세를 완전히 패배시켰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왕권은 영원합니다. 우리는 그 왕권 속에서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짜 영권이 뭡니까?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는 것이 영권 중에 영권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전체 무게가 70에서 90kg 정도 나간다고 하더라고요. 예수님이 70kg, 90kg를 메고 간 것이 아니고 정말 사실적으로 말하면 가로목만 메고 가셨습니다. 그 가로목도 30kg 되는 거예요. 좀 안타까운 얘기지만 우리 이번에 훈련받던 신병이 20kg 군장 메고 가다가 이제 막 근육이 녹을 정도인데 예수님의 고통은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를 지고 가시다가 쓰러지셔서 두개골과 갈비뼈가 골절되었다라는 기록도 있습니다. 폐와 심장 사이에 혈액이 고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왜 이렇게 채찍 맞으시고 가시관 서시고 고난당하시고 죽으셨습니까?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사 죄값을 치르시고, 율법을 다 지키면 구원받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지킬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이루어서 의의 값을 치르고 그 의를 우리에게 주사 전가시키사 너는 의롭다 하시고 너는 무죄다 죄 없다 하시고 부활하사 사망과 사탄의 권세를 정복하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다 이룬 것입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계속 말씀하잖아요. 죄에 대한 승리, 죄로 인한 저주에 대한 승리, 사망의 세력을 잡은 사단에 대한 승리, 지옥 배경에 대한 승리. 예수님이 죄와 저주, 어둠, 사단의 권세에서 우리를 구원하셔서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 부를 때 성령이 역사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거든요. 성령은 영원하신 하나님이시고, 성령은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이시고, 성령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무소부재한 하나님의 나라, 전능한 하나님의 나라죠. 우리가 늘 뜨고 지는 태양을 보면서 그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만물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거든요. 태양이 뜰 때 이렇게 모여있는 곳에는 밝을 수밖에 없습니다. 나는 어둡고 너는 밝다 이런 것은 없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예수님의 이름 부를 때 흑암이 무너지죠. 또 내 안에 있는 흑암도 무너지고 세상만 바뀌는 것이 아니라 나도 변화되고 모든 만물이 그 앞에 무릎을 꿇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시고 예수 그리스도는 포도나무 본체이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안에 계속 붙어 있으면 정말 치유가 일어나고 열매가 나타나고 사람 살리는 증거도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끊임없이 붙어 있고 그 응답 누리는 증인 되시기를 바랍니다. 빌립보서 2장 9절에서 11절,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예수님이 인간으로 태어나신 것도 낮아지심입니다. 예수님이 말구유에 태어나는 것은 더 낮아지심이십니다. 근데 예수님이 죽으셨습니다. 엄청나게 낮아지셨죠. 예수님이 왜 무덤에 묻히셨습니까? 엄청나게 낮아지신 것입니다. 근데 낮아지신 예수님은 이제 3일 만에 부활하사 높아지셨습니다.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더 높아지셨습니다. 근데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면서 영원한 왕으로 선지자로 제사장으로 통치하고 다스리십니다. 만왕의 왕의 취임식. 이 예수 그리스도는 지금 우리를 다스리시고 지금 우리 교회를 다스리고 계시죠. 이 예수 그리스도는 사탄뿐만 아니라 사단이 이용하는 환경, 모든 사람 원수들을 정복하고 이기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나의 왕이고 여러분 가정의 왕이고 우리 국가의 왕이고 온 우주에도 왕이고 영원토록 왕이십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삶을 살 때 날마다 우리의 불신앙을 내려놓고 죄를 회개하고 인본주의를 버리고 나의 욕심과 동기, 이방신과 아스다롯을 제거하고 기도 속으로 날마다 들어가시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만왕의 왕 그 이름을 선포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흑암의 세력이 무너지고 참된 왕권을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축복을 한 주간 누리시고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끝까지 잊지 말아야 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마태복음 19장 30절,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이 말씀은 제자들이 내가 첫째 자리에 있다라는 우월감을 가질 때 첫째가 꼴찌가 된다라는 뜻입니다. 오늘 이 말씀에서 중요하게 기억해야 하는 것은 우리가 교회를 위해 희생하고 봉사하고 헌신할 수 있지만 그것이 우리에게 영광스러운 자리를 가져다 줄 거라는 망상을 버리라는 겁니다. 우리가 헌신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헌금도 할 수 있고 봉사도 할 수 있지만 그것은 뭡니까?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대한 마땅한 반응이지 어석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헌신하고 순종하는 것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은혜 만분의 1이라도 돌려드리려는 그런 마음인 것이죠. 사실 부자 모습이 우리 모습 아닙니까? 우리의 모습이에요. 저도 그렇습니다. 저도 여러분도 많은 사람이 순종한 이후에 너무 인정을 받으려고 하는 것 있습니다. 하나님 주신 은혜를 기억하는 것보다 내가 조그만 그 헌신을 오래 기억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그게 인간이거든요. 이번 한 주간 이것을 완전히 버리는 은혜가 있길 바라고 나에게 하나님 주신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나는 교회를 위해 헌신하고 렘넌트를 위해 헌신하고 정말 전도 선교를 위해 내 몸을 드립니다. 내 마음을 드립니다. 그 간증과 기도가 넘치는 한 주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날마다 가슴 깊이 느껴지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우리가 건강할 수 없습니다. 온전할 수 없습니다. 물 하나 마실 때라도 밥을 먹을 때라도 걸어갈 때라도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식사기도 순간순간 기도 너무 중요하죠. 또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물질 축복 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의 것이잖아요. 우리는 청직인데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싹 다 드리는 것이 마땅한데 그 중에 일부분만 받으시면서 다 받았다라고 여겨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헌금을 드릴 때 진짜 마음을 담아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삶이 형통해질 수가 없습니다. 오늘 예배 드리면서 기도할 때
여러분 정말 하나님 바라보시고 예배 기도의 진정한 의미와 축복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8절 말씀처럼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그 축복의 삶이 우리 삶 속에 온전히 이루어져야 됩니다. 오늘 이 말씀 듣고 여러분이 한 주간 기도하시면서 이러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구원의 은혜를 날마다 누리시길 바랍니다. 원래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습니다. 영이신 하나님, 영적인 존재. 영이신 하나님과 우리 인간은요, 공유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영적으로나 지성, 감정, 의지적으로나 도덕적으로나 능력적으로나 하나님을 매우 닮은 하나님의 자녀로 창조되었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3장이 뭡니까? 창세기 3장 사단의 유혹이 들어오고 인간이 거기에 넘어지고 불신앙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단절되면서 하나님의 형상이 어두워지고 인간의 본성이 부패되고 전적으로 타락해버렸죠. 희망이 없죠. 그래서 인간은요, 불안, 염려, 불확실합니다. 바닥에 내던져진 피투성이죠. 영이 죽었을 뿐만 아니라 우리 몸도 천천히 죽어가고 이제는 영혼과 몸이 분리되는 물리적인 죽음도 오고 영원한 사망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뭡니까? 그런 나를 사랑하사 죽으셔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부활하셔서 사망과 사탄의 권세를 정복했기 때문에 이 예수님 믿을 때 죄 용서함 받고 사단의 권세에서 벗어나고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가 회복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원한 생명이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하나님의 자녀는 성령의 내주인도 역사함 받아서 승리하게 되어 있죠. 정말 우리는요, 죄를 지어서 죄인이 아니라 원래 죄인입니다. 모태 죄인입니다. 태중 죄인입니다. 어쩔 수가 없어요. 이런 우리를 살리고 구원하신 방법이 일방적으로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이 구원의 은혜를 날마다 이번 한 주간 누리시길 바랍니다. 아침에, 점심때, 저녁에. 저는 아침에는 여유가 있어서 기도를 길게 하지만 점심때는 그렇게 길게 못해요. 밤에도 그렇게 길게 못합니다. 아침에 집중할 때 정말 말씀 묵상하고 기도하고 그러면서 복음을 깊이 누리고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고 찬양하면 되는 것이죠. 그럼 낮에는 정말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체질화되면서 밤에는 조금만 말씀 묵상과 기도하면 치유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는 무조건 일이 술술 잘 풀리고 문제 하나도 없는 인생이 아니라 문제가 있든 위기가 있든 응답이 있든 요셉의 인생 보세요. 노예로 가든 감옥에 가든 하나님 말씀이 성취되는 형통함의 축복이 임하게 됩니다. 하나님 말씀이 내 삶에 성취되기 때문에 응답이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살리게 되고 지키게 되고 보호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어떤 문제도 갈등도 위기도 악을 선으로 위기를 기회로 바꾸시는 하나님 체험하게 되죠. 이것이 정말로 체험되면 의심이 없어집니다. 염려 없어집니다. 결국 우리의 인생은 결론이 뭡니까? 결국 잘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해서 불렀다면 하나님 책임집니다. 그게 제일 중요한 근원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해서 불렀다면 절대로 버리지 않습니다. 그게 우리 인생 결론이에요. 우리 인생을 쓴다면 수백 페이지 쓴다 할지라도 다 찢어도 될 만큼 결론이 뭡니까? 결국 선이 된다. 결국 잘 된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살리는 정인 된다예요. 제가 예전에 이 결론이 흔들리니까 순간순간 흔들렸는데 어느 날 이 결론을 알고 나서부터 편안해졌습니다. 어차피 잘 되게 되어 있다. 선으로 하나님이 이루시게 되어 있다. 이 근본적인 편안함이 임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숲을 보고 나무를 봐야 된다는 얘기가 있듯이 여러분 인생 전체를 보시고 순간순간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해서 불렀다. 거기에 예스한 분이 여러분이고 사복음서에 나온 제자들입니다. 여러분 제자 맞습니까? 하나님의 자녀 맞습니까? 하나님 여러분 사랑해서 불렀다.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다. 이 깊숙한 은혜가 여러분 한 주간 삶에 넘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흔들리지 않는 절대 망대, 절대 제자예요. 이런 하나님의 자녀가 현장에 굳건하게 뿌리 내려져만 있어도 현장이 살아나게 되어 있죠. 그 엄청난 전도의 역사를 맛보고 체험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 우리 교회에 누가 방문했다 그러면 우리 교회에 자랑할 거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기도하는 거 이거다 라고 얘기할 만큼 그게 우리 교회의 발전의 힘이고 놀라운 힘입니다. 그래서 이 구원의 은혜 누리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의 기도가 모여서 금토일 시대, 다민족 병든자 후대 살리는 세 가지 뜰 하나님이 본격화하시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은혜 누리시고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 생각하면서 거룩하신 하나님 주께 감사드리세요. 우리 찬양하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주께 감사드리세.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나의 맘과 뜻 다해 주를 사랑합니다.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내가 약할 때 강함 주고 내가 약할 때 강함 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욕해 하신 나의 주 감사. 내가 약할 때 강함 주고 내가 약할 때 강함 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욕해 하신 나의 주 감사. 감사.